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주께서 의도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결혼에 대해서,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결혼과,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해야 됩니까? 일단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신적인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변경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대로 우리는 보존해야 되고 또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혼에 대한 이 원칙과 질서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든지, 어떤 남편이나 어떤 아내든지 하나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정하신 법칙과 질서를 따를 때에만이 진정으로 복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정하신 질서와 법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서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셨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특별히 그 남편의 머리됨이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남편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에 복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결혼은 사실 그림자일 뿐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결혼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 가운데 한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상대방을 궁극적인 배우자로 여기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궁극적인 배우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남편이신 그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아내도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과 질서를 우리가 지킬 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지체들인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 그 가정은, 또 그 결혼 생활은 진정으로 복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절까지의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즉 그 부모를 향한 자녀의 의무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는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상급은 무엇인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그래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은, 복은 무엇인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부모가 배 아파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혹은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길렀기 때문에, 혹은 뭔가 어찌됐든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혹은 우리나라가 그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예의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체면상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덧붙이십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고 궁극적으로 옳은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에 절대적인 명령을 들을 때에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각자가 내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어떤 절대적인 명령을 들을 때는 좀 불쾌해하고 거북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혹은 십계명의 말씀처럼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혹은 11조 생활을 하라고, 혹은 뭐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라고, 내가 왜 이런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뭔가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의문을 가질 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를 하는 거죠.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하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실 감히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는 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대해서 당신 한번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나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대보십시오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설교에서 몇 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예를 들면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하 안에는 이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항성이 우리 은하 안에만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같은 그런 것이 2천억 개가 이 우리 은하 안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나 달 같은 그 행성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은하 안에만 3조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 공간 안에는 사실 우리 은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안드로메다 은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은하들이 있는데 지금의 과학 기술로 과거에 이제 허블 만환경으로 관측 범위 안에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 같은 은하만 이 우주 안에 2조 개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계산한 것 뿐이지 그 밖에는 얼마나 많은 은하들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무수히 많은 은하, 또 무수히 많은 우리와 같은 태양계들, 또 무수히 많은 행성들이 존재해서 과학자들은 아마 이 우주 안의 모든 별들의 개수를 다 합치면 이 세상의 모든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 개수보다 더 많을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은하들은 이 우주 안에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은하와 은하 사이는 사실 거의 무한에 가까운 거리로 그렇게 간격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구에서 그 달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 빛의 속도가 시속 30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그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면 1초가 걸립니다. 1초. 그냥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이제 달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은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냐면 10만 년이 걸립니다. 10만 년.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까지 빛의 속도로 가려면 250만 년이 걸린답니다. 250년이 아니라 25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무한에 가까운 간격을 두고 그 수없이 많은 은하들과 별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우주인데 성경은 이 우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별들과 그 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위대하신 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명령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서 내가 동의가 되면 순종할 거고 동의가 안 되면 나는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저에게 명하시면 제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만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옳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합리적으로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계명들, 오늘 이 부모 공경을 포함한 여러 계명들을 주실 때에 물론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시며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거죠. 특별히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모 공경도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그 합리적인 이유를 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든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어떤 면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저의 말은 부모가 자녀의 창조주라거나
혹은 주권자라거나 궁극적인 주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제 신적인 존재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신의 어떤 권위와 또 역할들을 빌려주셔서 위임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이 땅의 부모들에게 위탁해 주고 그리고 부모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도록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관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찌됐든 살아있게 하고 존재하게 하시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둔다면 사실 이 세상은 곧바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의 팔로 그분의 손으로 온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자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부모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부모를 통해 낳으시고 어릴 때부터 어찌됐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부모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의 부모를 통해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를 통해서 위탁하여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 그 부모가 신앙이 없을지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일반 은총에 비춰서 자녀들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정직함에 대해서, 성실함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직접적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부모를 통하여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 여기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역할들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모가 뭔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가 뭔가 내 마음에 쏙 들고 존경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부모에게 이런 권위와 역할들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역할을 하고 그를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어린 자녀가 그 어릴 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자녀에게 부모가 없고 부모의 역할이 없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자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아주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라 할지라도 교만함이 있잖아요.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중심성이 있고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내 부모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꺾고 내가 부모에게 준 이 권위를 너희는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우리에게 이제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들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기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무관심과 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또 부모가 자신을 방치하여서 어떤 면에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 자라온 그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이런 명령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즉 너희 자녀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할 때 특별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일단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키워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우리에게 진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듭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볼 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 주목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거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지위에 올리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 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으셔서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로 묶으시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의로움이 그분과 하나로 묶인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모든 영광과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와 지위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인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구원은 단지 죄사함 받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티켓을 얻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영원한 지위, 그분의 영원한 나라, 그분의 영원한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보셔서 우리를, 그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어찌됐든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할 때, 그리고 부모의 말에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대해 주시는지를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과거에 부모에게 상처받은 경우라면, 부모의 방치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그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의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뭐 무조건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런 자녀는 부모를 아마 평생토록 미워해야 될 것입니다. 평생토록 원망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 부모를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해야 될 일은 어찌됐든 그 부모를 무시하며 살거나 그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을 방치한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늘 그리스도처럼 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해 주시고, 아니 영원토록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그 부모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또 분노와 또 과거에 당했던 상처로 인한 자기 연민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목회자들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과거 자신의 설교에서 자신이 뉴욕 리디머 처치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버지니아의 웨스트호프의 처치라는 곳에서 9년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며 겪은 한 가지 이야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팀켈러 목사님께서 이제 여름이 되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그 아이를 섬기고 그 아이에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곳마다 집을 다니면서 이제 자녀를 보내주시도록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떤 한 집에 이르렀고 이제 노크를 했는데 어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에게 선생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선생님의 자녀를 우리 성경학교에 보내주시면 그 아이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된 것이었죠. 그 남자가 목사님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정색을 하고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부모가 나를 늘 강제적으로, 난 원치도 않는데 나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교회에 보냈는데 나는 그 부모를 증오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크게 분노하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을 이제 문전박대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의 부모에게 분노하고 있죠. 아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상처와 또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런 분노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남자는 이후에 자신의 부모와 관계를 끊고 살았던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화에서 보는 남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졌더라도, 아니 자녀의 입장에서 그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할지라도 지금 그 남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과거에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로 말미암는 분노, 그리고 그 원망, 자기 연민 가운데 그것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자신은 그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그 부모가 그 남성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과정들을 지금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놀라운 용서를 기억할 때 정말 내 부모는 불완전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방치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완전한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영원토록 품에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는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그 분노로 인하여서 늘 좌절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은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꼭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상처 줬던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이 생각되는 그 원수, 나의 삶에 큰 고통을 안겨줬던 그 사람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평안함을 경험하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부모를 포함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시각과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는 시각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으로서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심지어 나의 원수들까지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한 사람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혹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든지 간에 그가 주님을 모르면, 그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만큼이나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나처럼, 나도 과거에 저 사람처럼 주를 알지 못했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도 여전히 고단하고 힘겹고 어떤 면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분노하고 사람들을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정말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다면, 구원받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저에게도 주어질 텐데 라는 그 시각으로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부모도 정말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형편없는 부모였을지라도, 자녀들을 방치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그런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에게 분노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부모를 바라보게 될 때 반드시 그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 부모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모에 대한 상처와 분노로 인해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세상의 부모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를 방치할 수 있고 우리를 버릴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완전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신다는 것,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심지어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경하고 그 부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속박된 영혼들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 계명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도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절과 3절, 이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명을 주실 때에 이 5계명, 즉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이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의 상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이 이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너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우리가 오래 살고 싶으면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의 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복은, 약속된 이 복은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복을 약속하실 때 보통은 그 모든 복들이 물질적인 복으로 제시가 되는데, 사실 이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내 계명에 순종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에만 이렇게 상을 약속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계명도 순종하지만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하실 때 어떤 한 말씀도 허투루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가 혹은 너희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라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라면 나 또한 그 자녀를 무시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고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고, 오늘 이 너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복과 지위와 영광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써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경하고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